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음 주에 또 더 합니다. 서론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말을 전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의 말을 하는데, 그것보단 더 한 차원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또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갈 백성으로 여기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오늘날도 이 싸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생각은 여러분 생각에 버리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바울이 얘기한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큰 대형교회들은 넘쳐나는데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는 절대 얘기 못합니다. 절대 얘기 못해요. 목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사실은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무슨 복음 갖고 있는지는 최소한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안다면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도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야 또 정상이고요. 다른 복음을 알아야 또 참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 들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맞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목사 말 반대로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아예 안 한다든지, 이건 제가 볼 때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어느 정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봐서 다른 복음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다른 복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단은 얘기예요. 이단 얘기예요. 물론 그런 건 다 알죠. 그냥 뭐 신천지가 이단 모르는 걸 누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 다른 복음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도 못 듣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음 시간에 물론 우리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전한 복음은 다른 것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의 복음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소리는 저주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란 4절, 본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요 4절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구나. 이 말, 요 말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진리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그리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결코 율법을 복음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기쁜 소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무엇이 없냐면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는 율법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령 오늘날 같이 주일 예배라든지 11조라든지 금식이나 기타 율법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우리 이거 지키자. 이걸 지켜야만 하는 단서를 닿을 필요가 없는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어떤 오늘날 같은 예배 시스템이라든지 교회 봉사활동 기타 여러 가지를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법에 놓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없었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구나.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됩니다. 특별한 것. 아주 특별한 것이 되겠죠. 자기들에게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특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사실은요. 기도하는 것은 또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종말론적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행위,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신앙적 삶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적 삶. 그러니까 자기 속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더 큰 은혜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감사하고 산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요즘에는 신앙을 모두 법으로 계산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이때가 이해가 안 돼요. 이때가.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활했지? 라고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인들이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쟤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 거 맞나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은 사람들의 신앙 그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이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보면 그 당시 신앙생활의 패턴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이 있죠. 옥에 갇힌 사건.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또 그 옥에 갇힌 죄수들의 막 이 차고 뭐 이게 쇠사슬 이게 막 풀리고 막 이런 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도저히 잘 살았을 텐데 간수가 막 졸았던 모양이에요. 깨보니까 뭐 난리예요. 난리 막 사람들이 막 얻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얘기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본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때 바울이 얘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신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수가 이때 바울에게서 무엇을 전해듣냐면 주의 말씀을 전해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전해듣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 내용을 짤막하지만 아주 임팩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수가 감옥에서의 일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듣게 된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간수의 어떠한 그 삶의 그 종착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기록 안 되어 있고 요것만 딱 기록되어 있어서 이 간수의 이후의 삶은 모릅니다. 그냥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간수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얻은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 본을 얻으리까 했을 때 바울이 전해준 것이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복음을 듣고 이미 그 해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본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간수가 들었던 말은 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야? 라는 아주 그릇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라니? 라는 인식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생명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간수는 무슨 방법을 근거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께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방에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그 삶 자체가 이 주의 은혜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자체가 지금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살고 있죠?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막 애들 밥 차려주고 뭐하고 막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막 정신없이 오고 뭐 하루 종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이것이 주의 은혜구나, 이것이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알고 사는 것이지, 저게 죄니까 내가 안 해야지, 저게 죄니까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살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가하게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저게 죄구나, 난 안 해야지, 이게 죄니까 안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그 삶, 그 자체는 뭐냐면 매 순간 아, 이게 주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사는 것이고 알고 사는 것이고. 이 간수쟁이가 자기와 자기 집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것이 틀림없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 이거는 끝. 이런 끝.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그거 아니야. 율법에 10계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그거 눈에 전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10계명이라는 것이 다 그 속에 다 이미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계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에서 다 진리로 다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간수쟁이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다시 율법을 전했으니까 뭐 다른 걸 전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도들 보면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전한 적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냐 율법이냐 이거 갖고 논쟁이 아주 논쟁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 해답을 못 얻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냐 은혜냐 했을 때 은혜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율법이냐 은혜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쟁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며 사는 삶,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율법이 개입할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도 바울이 함께 있을 동안 그랬음이 바울이 함께 있을 동안에 바울이 사도라 물론 잘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바울과는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이고 정말 간이라도 빼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바울도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잘 받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럽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위하고 또 복음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이라는 것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라는 말을 쓰죠. 속히라는 말.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속히 이렇게 이 말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떠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사도 바울과 있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멀쩡했는데,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자마자 속히 다른 율법으로 갈아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오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는 이유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간의 자기 구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구원 욕심. 즉, 자기 구원은 자기 힘으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챙기겠다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없을 때 속히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속히 떠난 항구 어디입니까? 다른 복음, 즉 율법 행위로 간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율법 행위로. 율법 행위로 간다는 말은 구원은 자기 힘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없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 행위도 믿어야, 또 행동을 해야 뭘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도 믿고라는 그 믿고 그 말은 그냥 그 가식적인 말입니다. 하나 구색 맞추경이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율법 행위에 포커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 행위를 해야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도 믿고라는 것은 빼버리는 것이에요. 빼버리는 거. 두 가지 다 취하는 게 취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율법 행위로만이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말과 똑같아요. 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똑같은 상황을 또 말씀드리겠는데,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사람에게 인간의 그 자기 존재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요 말이에요. 요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야말로 인간 행위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키는데, 율법 행위는 그와 정반대로 인간 행위를 100%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께서만. 오직 그의 피로만 너희를 구원시킨다. 너희를 의롭다 하신다. 그냥 여기는 인간의 행동을 0.0001%도 인정을 안 해요. 순도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적 생활을 충실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둠이라고 얘기했죠. 어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끌어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절대 바울은 붙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오직 은혜는, 오직 구원은,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요것만 아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 입장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걸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율법 행위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반대로 인간의 행동을 100%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00%.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 행위는 정반대예요. 반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 행위는 충돌하게 됐단 말이에요. 충돌. 좋은 편은 충돌이지 더 센 편은 싸움이에요. 싸움. 063이에요. 063. 063. 이게. 그런데 이 100%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갑니다. 속히 넘어가요. 아주 재빠르게. 이것은 은혜는 못 믿겠고 자기 행위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거저준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 이 시간에도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교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가 들어간 것이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를 못하고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것.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고 율법도 행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 행위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율법도 행하자 이 말이 절단입니다. 율법 안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율법을 행하자, 율법 행위로 가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을 할 것 같으면 바울이 제일 잘할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최고의 의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 완벽해요, 완벽해. 예수 믿고 율법 지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그 예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바울만큼 지켰습니까?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 정도 열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한 것이 뭐냐면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어둠이다 그랬던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율법자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을. 가령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저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따라하죠, 좀. 우리는 반씩 있으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할 때 뭐를 얘기하냐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사람들 대부분 율법을 얘기를 하죠.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키면 예수 믿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킨 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의가 되니까.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경우죠. 나도 예수를 믿는데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슬그머니 들어온다. 슬그머니.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믿는 거에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율법을 넣는 거예요. 믿는 내용 안에 율법을, 은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을 못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기껏해야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는 그 말 속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예수를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근거가 어디다 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두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지키고 거기에 충실히 자기가 몸이 따라주면 자기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디다 근거를 두냐면 율법에다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근거를 둬서 그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예수도 구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말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마귀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타당하게 들립니다. 타당하게 들려요. 근데 그 말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한 거야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너를 구원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인데, 여러분 무슨 죄냐면 율법의 죄. 그잖아요. 여러분 10계명 갖고 있어도 못 지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께 돌아가셨는데, 아유, 내가 또 말씀 못 지켜갖고 또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예수님 죽으신 것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감사하고 사는 게 성도지. 못 지켰구나 하고 칼로 자격없이 쑤시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자기 율법 행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불안해서 못 견뎌요. 이렇게 수전증이나 또 알코올 중독자처럼 굉장히 불안합니다. 율법을 못 지키고 있으면. 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의 근본을 율법에다 두고, 은혜에다 두지 않고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 위. 그러니까 모래 위의 집은 율법 위에다가 자기 신앙생활을 맞춰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100번 10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와르르 쓰러지는 것이 율법 행위예요. 율법 행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맨날 허물어주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나는 맨날 지켰습니다. 또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카운터 안 한다니까요. 그냥 맨날 허물어주는 걸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모래 위에다가 한번 집 접으세요. 파도,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 열심히 지킬게요. 흔적이 없다니까. 열심히 지킨 흔적이 다 지워져 버리고 돌아서면 지워지고 하나님이 그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는 안 보고 그리스도만. 근데 율법은
우리만 보이게잖아. 우리만 보이게. 그리스도 은혜다가 율법의 행위 즉 자기 업무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율법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즉 율법 행위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들은 은혜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는데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환경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잘 살, 특히 자기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자기 구원에만 관심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지키게 해서 그래 나 이걸 지키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 맞아. 구원받은 백성의 근거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거기다 넣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의 그 피, 십자가의 은혜 거기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저주받고 죄의 상을 못 받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 성령 해방죄. 제가 성령 해방죄가 뭔가라고 그걸 고민할 때는 생각 안 됐는데 설교준비할 때는 이런 게 성령 해방죄구나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성령 해방죄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 말. 거기에는 절대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막는 행위. 근데 이것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갈라디아서 말 나오지만 보면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지만 7절 봐봅시다.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율법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공무, 자기 의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행위는 자기 의를 스스로 증명하는 방식이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따라가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갖고 계속 가다 보면. 왜냐하면 자기만 보고 가잖아요. 자기만. 이걸 지켰어? 안 지켰어? 그래 지켰으니까 훌륭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켰으니까 주의 은혜야. 그건 말이에요. 말뿐이에요. 지킨 자기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행위는 반드시 인간의 자기 증명을 하는 것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전혀 없다라고 그냥 선언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일이 없는 걸 세는 게 빠르지 있는 것은 살 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를 먼저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여러분 안에 이 간수가 들었던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율법으로의 의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쪽에 여전히 율법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예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으면 그 율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분이에요. 헛되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 번지수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제가 좀 표현을 좀 약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심정으로 더 신랄하게 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초에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 행위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죠. 서기관 그렇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사무관 되셨다는데 저는 자꾸 서기관이 생각나. 하도 이 서기관 많이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무관이 서기관 같고 서기관이 사무관 같고. 율법 행위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채 율법 행위로 가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이에요. 저주.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아주 무서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아, 지금 율법을 갖고 들어온 저들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속게 넘어가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우리들 속에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회개. 내가 살인하지 말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인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반성을 그랬죠. 반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살인 안 할게요. 우리는 매일 살인하는 자예요. 무슨 살인을 안 하는 자예요. 매일 살인하는 자인데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여전히 율법적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거 시킨 것 저거 시킨 것 갖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 철딱선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언제 내가 주의 은혜를 내가 깨닫겠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칼을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살리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것, 성령 회방제라고 해서 성령 회방제.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 회방제가 뭔지 몰라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회방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율법 행위를 갖고 가는 것 절대 사지 못하죠. 왜냐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흠을 만들어 놓는 거죠. 흠을. 그 피를 더럽게 만들어 놓는 거. 하나님의 자기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를 흘려서 대속케 하셨는데 거기에 오물을 끼얹는 거에 율법 행위라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노하죠. 이걸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이 율법 행자들에게 하는 말이 하늘에 온 천사라도, 그런 없겠지만 설령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2번 얘기하죠. 2번.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강력하게 하니까 교회들이 이 본문을 설교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주고, 네? 만사 형통하고, 네? 여기도 순복음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으니 이 갈라디아서 이 1장 6절 10절 이거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 듣던 교인들은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 하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인식이 없어요. 인식. 이런 거 한 10분만 읽어봐도 이게 복음이 이렇고 다른 복음이 이렇구나 이걸 알 텐데 여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자는 잘 되는 거 그런 거 성경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음이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복음이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거 결정 나는 거예요. 결정 나는 거.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건 이제 떨쳐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거 지금 이거 구분하라 이거 구분해라고. 이것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구원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것도 구분 못하면서.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는 상태를 저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과 전혀 관계 없잖아요. 전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성립이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기 혼자 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분명히 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복의 말씀이고 어떤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 복음을 갖고 있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에 여러 가지 신비주의, 번영, 하여튼 온갖 짬뽕들 다 들어있습니다. 짬뽕들 하여튼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한 복음, 그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해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보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주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얼마나 주께서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것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